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또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던 뉴스가 있었지요. 바로 공군에서 근무했었던 한 여중사의 자살 사건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한 여군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그 부대 내에서 회식을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에 상관에 위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아마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져서 그런 조직들이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추행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보고를 하고 또한 고발을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 여중사는 아마 자기가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피해가 없고 또한 자기를 가해했던 그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더 심하게 이 피해자였던 이 여중사에게 집단 따돌림이 있었고 또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결국 몇 개월이 지나도 변하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던 차에 부대 내에서 다른 타 부대로 전근을 시킵니다. 타 부대로 가서 며칠 있지 않아서 이 여중사는 결국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중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살할 때에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막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신고해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스트레스들, 압박들, 고난들.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이미 신고를 했으니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면 돼요. 모든 것을 다 잊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한 소망이 한편에는 있고요. 한편으로는 답답한 어려운 고통, 고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고난, 고통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은 내가 목숨을 끊어야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그만 생을 포기하고 말았죠.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모습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또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 여군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막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교차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 힘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현재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통,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살게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한 통계 기관에서 통계를 냈었는데요. 리서치를 통계를 냈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2030 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72%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2030 세대 바로 직전의 세대는요, 보통 3포 세대라 그랬대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힘드니까 포기하는 세대였었더라면 지금 2030 세대, 쉽게 말해서 뭐 MZ 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세대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데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 사고 파는데 주된 소비층이요 2030 세대래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열심히 투자하고 살아간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풍요롭고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또 다른 통계에 보면 근로자의 58%가 이러한 물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내에. 스트레스, 우울, 압박. 한 10명 중에 6명이 내 삶의 목표, 내 희망이 물질이야, 돈이야 라고 막 생각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10명 중 6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이 소망만 있어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지요. 이 현재는 뭐 일반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온통 지뢰밭 같습니다. 문제 하나가 있어서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와요. 주변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영광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길이 먼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또한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막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막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그냥 한숨만 푹 내쉬는 거, 이 탄식이 아니라 남자는 몰라요. 여성들이 겪는 탄식이랍니다. 고통, 산고의 고통 속에 나오는 탄식이래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산고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외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 우리 삶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숨 쉬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군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점점 더 조여오는 마음의 고통과 주변의 압박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외쳤던 그 절망의 소리와 같지요. 단순히 그녀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탄식 속에 소망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2030 세대에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2030 세대가 4050 세대가 돼서 겪는 건 뭘까요? 여전한 희망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아마 탄식일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죠? 요즘 2030 세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 투자.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CEO의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주가 가치가 급락을 해요. 말 한마디로 갑자기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떡상을 합니다. 급하게 올라가기도 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자기는 막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것이 진짜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는 유용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그냥 CEO의 말 한마디에 그냥 뚝 떨어졌다 뚝 올라갔다가 그러니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고난 속에 탄식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내 입에서 탄식 나오게 하는 문제가 뭘까? 반면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소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그 둘을 한번 저울에도 한번 달아보세요.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내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탄식일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현실에 대한 고통이 나를 더 억눌러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저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한 줄기의 빛을 쫙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또 반면 이렇게 옆을 보면은요, 온갖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어려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내 눈앞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극복을 하지 못해 종종.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빛을 보여줘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빛을 의지하기보다는 잠깐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탄식 가운데 젖어들어요. 우리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이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는 연약한 존재이니 내가 빛을 보여줬는데, 내가 소망을 너에게 보여줬는데도 너는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실까요? 아니면은 자, 내가 너에게 소망을 보여줬으니 너의 힘으로 한번 일어서거라, 힘내거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돕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돕다,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 속에는요, 함께 가담해서 힘써서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즉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돕는 게 어떤 겁니까? 물 밖에서 어떤 것을 구명 튜브라든지 아니면 줄이라든지 손을 내밀어 줘요. 즉 돕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물 밖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끌어 줍니다. 이거 돕는 거예요. 일반적인 돕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물 밖에서 어떤 구명 튜브를 던져주거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 곁에서 나를 부축해 주는 거예요. 내 목을 끌어안아주고 함께 헤엄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 물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이 도우심에는요, 내가 그 도우심에 손을 내밀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도 도움을 받는 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는 자가 거절을 하면 그 도움이 허사가 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내려오시고 나도 그 성령님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TV에 관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종 좀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놔둔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막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찰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왜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까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다 문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합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거 왜 시에서는, 구청에서 그냥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이 똑같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도움을 주려고 여러 번 찾아갔었지요. 여러 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요. 근데 그분이 거절합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그분이 우리를 거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이 열심을 내어도 거절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 돼요. 즉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 내가 그 붙잡는 성령님의 손길에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힘들어해요.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보다는 우리 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에 우리는
손을 내밀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잡으면 돼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에 있어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구체적으로 로마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첫 번째 우리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물음표를 던져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가 꺼려져요. 어떻게 기도할 줄 알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나를 탄식하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하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게 돼요. 이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 기도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몰라요. 기도의 필요성에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거나, 무엇을 구할지 몰라 중언부언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구체적인 첫 번째 예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즉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26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탄식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우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연약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탄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탄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우신다는 것이 함께 하신다. 내가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도 나와 같이 물에 빠지신다. 즉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 고민들, 스트레스들에 성령님이 함께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의 신음소리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요.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섣불리 도와준다고 해서, 동정한다고 해서 그 동정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요, 내 신음의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는데요,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부부가 타셨어요. 근데 보니까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아프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뭐 병원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요,
앞에 할아버지가 똑같이 숨을 쉬세요.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그 호흡을 맞춰서 할아버지가 똑같이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편안해하세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할아버지가 함께 숨 쉬니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이거예요. 내 신음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즉 다시 말해서 방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참 많이 드렸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나서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절 안 합니다. 제사 안 드립니다.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죠. 이 후레 자식, 너 제사 안 드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화를 내시고, 하여튼 제삿날은 저희 집안이 저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사날을 지키고 상을 차려야 되니까는 달력에다 늘 항상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뭐 조부, 뭐 증조부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그 날의 제삿날이 되면은 항상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은 제발 좀 시끄럽지 않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로 문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부딪혀도 이겨낼 힘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이렇게 그때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요. 조금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이제 기도 모임에서 제목 기도하게 되면 방언을 잘 안 합니다. 방언으로 하면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보통 말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이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 모임 앞두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꾸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가 오늘 방언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던 날이 장날 아니요, 가던 날이 제삿날이었어요. 기도 모임 마치고 딱 가는데 벌써 제사상 음식이 쫙 차려져 있었어요. 달력에 아무 표시 없었는데 큰일 났구나. 한바탕 또 난리가 나겠다 생각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온 저를 딱 보더니만 그래, 주호 너는 오늘부터 제사 드릴 때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그것도 화내는 거 웃으시면서. 주호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너는 가 있어. 끝나고 나와서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이에요. 그때부터 제사 안 드릴 때까지 쭉. 그때 느꼈어요. 방언케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아셔서 나를 외친히 간구해 주셨구나. 저는 이 사건 이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인데 이 도우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탄식 가운데서 소망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탄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눈앞에는 탄식거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거리예요. 문제거리예요. 고난이에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거리들, 탄식거리들 바라봐 보세요. 나에게 탄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선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